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너무 춥지요, 요즘에? 네, 오늘부터 아주 추워졌습니다. 추운데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좌우로 보시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좌우로도 인사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감기 걸리신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12제자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본받고 어떤 것은 또 내버려야 되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 지방 벳세다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죠.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인데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실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더니 그 장모가 바로 즉시로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런 기록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친부모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고 결혼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자기 부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집안 대대로 어부 집안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흔적은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 당시 공부를 많이 한 관원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척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기본 교육을 하는 회당 교육, 주로 이제 신앙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하는 회당 교육만 겨우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 교육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지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심지어 박사까지 학위를 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안드레가 먼저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도 전에 그 시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에 한 번도 시몬을 만난 일이 없으면서도 시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계시며 또
그 사람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신다라고 하는 말, 아주 집중하여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안목으로 그를 보신 것이죠. 그의 약점도 아시고 그의 고독함도 아시고 그의 고민도 아시고 모든 문제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시면서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과 기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변화됩니다. 나도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은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다면 조금씩이나마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 180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처음 말씀이 너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주신 말씀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시리아 말이고요, 아람 말이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그 뜻은 돌,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돌이나 반석은 아주 단단한 느낌인데 베드로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수시로 마음과 감정이 변하는 베드로, 강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되게 소심하고 약한 베드로한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본인 자신에게는 이렇게 첫 마디가 너는 반석이라 하리라,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한 희망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나는 조변석계처럼 늘 요동치고 변화되는 그런 성격인데 든든한 반석처럼, 바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당장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장차 미래에 나중에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변하게 될 삶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큰 도전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정도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과 같은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든든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고 그때부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시몬아, 꼭 이렇게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네가 다시 시몬으로 되돌아갔구나. 아마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가 또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그렇게 내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야지 라고 아마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100%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5장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바닷가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이름만 다르지 갈릴리 호수랑 똑같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요 게네사렛 그 마을 이름을 따서 이 마을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면이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육지로부터 떨어져서 군중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금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쭉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야, 조금만 더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순종적인 말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자기에게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문가였습니다. 전문적인 어부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도 어느 포인트에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어느 시간대에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물고기 하나하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전날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도 허탕을 칠 때가 있는 것이죠. 허탕을 치고 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저 깊은 데로 좀 더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낮에, 밤중도 아니고 한낮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주로 밤에만 물고기가 잡혔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그물을 통해서는 그랬던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이시지만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밤도 아니고 낮에? 이 한낮에? 물고기들은 저 깊은 곳으로 다 숨어버렸을 텐데, 그리고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다 도망갈 텐데,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어떻게, 내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아주 전문가인데 어떻게 목수인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이 일만큼은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내가 해봤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좀 당연한 반응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야와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내 전공 분야만큼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실은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전공 분야, 주부들 같은 경우는 요리와 집안일, 혹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의료 분야가 전공 분야일 수도 있고, 전기 기계 분야에 대해서, 혹은 보험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혹은 컴퓨터 분야라든지 최근에는 AI 분야 등에 관해서는 하나님,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경험이 몇 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면에서, 구원에 관해서, 혹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제 마음에 관해서, 심리적인 분야에 관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는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해봤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안 될 거야. 나도 잘 안 변하지만 저 사람들도 다 안 변하고 이 문제 해결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고 제가 경험상 밤새도록, 어저께에도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직접 실천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눈앞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아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거의 막 잠길랑 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말씀 잘 가르치는 좋은 스승, 혹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거죠. 갈릴리 물속도 꿰뚫어 보시고 물고기들을 몰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해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막 엄청나게 잡은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박이 났는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일생일대에 아주 놀라운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충격을 받고,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 베드로도 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마치 발가벗기워진 느낌으로 혹은 심판대 앞에 선 느낌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달라는 것은 좀 가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고기를 잡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을 줄 것이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거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생애와 전 시간과 그리고 모든 삶을 바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베드로의 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죄악된 삶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까지도,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읽으시고 내가 몰래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우리도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바 되면 미래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너는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너에게 영광스러운 직제까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또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나이에 또 무슨 엄청난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 성숙되어야 하며,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영적인 수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직책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잘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또 이 사람도,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사역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를 꽉 붙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다 반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든든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